2018년 7월 22일 주일날 예배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오늘 주님의 귀한 날, 복된 날, 은혜로운 날에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릎 꿇고 엎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전에 세상에서의 모든 고락침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고자 원하오니 오늘 저희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다 닦아주시고 상처 치유해 주시사 기쁜 마음으로 오늘 예배드리며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울고 부르시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소원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희들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소원 기도 다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올려드릴 때에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물의 기도 다 들어주시사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무더위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호사나 많은 이 나라의 백성들 전 세계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 또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2장입니다.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버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옥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같이 주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요금은 41번입니다. 요금은 41번 이사야 65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 나라에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전에서는 재앙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가 너무 심해가지고 자칫하면 건강은 잃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그죠? 어지럽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 늦게나마 에어컨을 주문을 해놨는 게 이 물량이 많이 밀려가지고 자기들 말로는 한 열흘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열흘 만에 약속을 지켜서 빨리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그죠? 순간이 바뀌어가지고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좀 고생을 덜 할 건데, 그죠? 어쨌든 간에 물 많이 드시고 얼음 많이 드시지 마세요. 또 배탈 나고 그러니까 목 아프고 그러니까 어쨌든 물 많이 드시고 해서 여러분들 더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밖에 다니지 마시고요. 밖에 가시려면 시원한 커피숍에 커피 한 잔 딱 시켜놓고 몇 시간 앉아 계시던데. 그죠? 그러면 한낮에는 한 길이 다니지 마라. 쓰러진다. 지금 현욱이는 너무 더워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외출 금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도 참석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한낮에 다니지 말아서 어지러움이 나지 않도록 일사병, 열사병이 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지쳐요. 그래요, 진짜. 찬송가 45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인감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으심의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겨울 비비는 봄가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너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아침비가는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동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자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주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히브리서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하여 공부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늘 찾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지 이 시간 저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늘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감사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태초부터 저희에게 주신 이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며, 저희들 육체는 무더위로 인하여서 힘들고 짜증나고 지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속에 있는 이 영혼은 늘 주님을 찾음을 알고 계시오니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사 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믿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지혜를 받게 하시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피조물로서의 역할을 저희들이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렸고 이 무대 위에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일손 가족을 다 기억하시고 큰 축복 내려주시리라 믿사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9번째 책 히브리서를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가
저자가 불분명해요. 예전에는 바울이 워낙 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바울이 몇 권을 지었다고요? 13권을 지었기 때문에 이 아마 히브리스도 믿음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바울일 것이다.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편지를 보면은 바울은 항상 자기 이름을 밝혀요. 하나님 예수님의 사도로 지정을 받은, 임명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은 이러면서 항상 서두에 그렇게 적었기 때문에 이 뭐 에베소서라든지 고린도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책들을 보면 모든 것이 바울이 저자가 맞구나 라고 보는데, 이 히브리서에는 서두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바울이 맞는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추측을 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고,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모든 성경이 이제 정리가 됐는 게 요한계시록 빼놓고 모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불타기 전이기 때문에 70년 전에 아마 이 성경이 기록이 될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히브리서 주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예수님 이후에 12사도와 바울 이후에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그 와중에 기록이 된 책인 것 같아요. 쭉 정리를 해보면은. 그래서 바울이 13권의 성경책을 쭉 기록한 내용들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시피 유대인들과 새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전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그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박해, 그죠? 그런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다른 나라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거주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태어나는 곳에서 죽을 때까지 한 곳에 살지는 않잖아요. 다른 곳에 삶의 터전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저도 부산에서 지금 정착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다른 곳에서 이렇게 정착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바울과 12제자들 그리고 7지사들을 위시를 해서 이렇게 여러 곳으로 전도를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라는 것은 지금처럼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어떡하고요? 건물 형태가 없는 가정에서 그 전도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마찬가지였어요. 이 가정에서 예배를 몇 명이 밤에 몰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교회가 서게 되고, 그리고 신학교가 서게 되고, 이런 많은 노력과 고통으로 시간을 투자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마찬가지로 이 초대 그 상태에는 이 초대교회가 가정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종교가 생겨났거나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그런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예수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 상태에 있으면서 독립을 이렇게 계속 꾀하고 있었던 것처럼 반란을 꾀했어요.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군가가 독립을 하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또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로마에서 파병을 한 명을 보내옵니다. 그게 누구냐? 빌라도 총독이라는 그런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게 하면서 이 나라 자체에서 이 왕을 하나 세워서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세고자 원했어요. 그 와중에 눈치 빠른 누군가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 로마의 황제에게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 이 헤롯이 로마의 황제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친구로 지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후대 황제가 되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내가 이스라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게 누구냐? 바로 헤롯 왕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왕 헤롯 왕은 어떤 왕이다? 반쪽 왕이다. 반쪽 왕이다. 기억납니까?
유대 피 반, 어디 반? 에돔에서 반이기 때문에 100%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받기 위해서 자기가 뭘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지었단 말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었던 그 스룹바벨이 지었던 그런 성전을 더 크게 화려하게 지었어요.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도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1년에 단 한 번 초막들 제8일째는 온 성전을 다 열어서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다 잔치 축제를 벌일 수 있는 그 날이죠.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 백성들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자꾸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의 황제가 잔머리가 아픈 거예요.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골칫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몰살을 시키겠다 해서 디투스라는 장군을 보내옵니다. 주후 70년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폭발을 시켜버리죠. 화재로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북문 하나만 남겨놓고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그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를 아시고 그 와중에 예수님 이후에 12사도와 바울과 집사들이 쭉 이제 전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 예루살렘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소아시아라 이런 여러 도시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모세의 모세오경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제사 이런 모든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기 때문에 내리에 싹 박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왔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베드로와 바울로부터 직접 설교를 듣고 많이 생각이 바뀌어져 왔던, 우리가 옛날에 알아왔던 모세에 대해서 알아왔던 것,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왔던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왔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같은 경우는 정당이 4개가 생겼다 그랬죠. 그죠? 아울로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그 다음에 바울파 이렇게 정당이 4개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든지 조용히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제가 쭉 거진 한 달 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시끄럽게 되다 보니까 에베소의 아볼로 목사 같은 경우는 도저히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어 하고 바울에게 가서 이야기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후임자로 디모데가 가서 그 에베소를 목회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아무리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많은 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것처럼 한다고 하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높고 아브라함보다도 높고 다 높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정리를 해놓은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부터 볼게요. 이 과정을 먼저 알고 나서 이 히브리서 읽어보면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부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은 요한복음 1장 내용과 마찬가지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죠? 즉, 이 예수님은
아주 짧게 사셨지만 33년이라는 짧게 사셨지만 공생에는 3년밖에 안 돼요. 사셨지만은 십자가에 달려서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앙 종교가 조금 일어서다가 없어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 말씀은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즉 하나님과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즉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지만 그의 아들인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또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과거에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고 이 나라를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이 나라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천국을 증거하기도 하셨지만 이 사람은 죽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옆에 계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은요, 3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가장 존경한다고요? 모세, 그죠? 왜? 모세는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던 장본인이자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세를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믿고요, 의지하고요.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한 성경책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책만 읽어요. 요 책만. 그래서 요 모세가 최고로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들은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모세만 생각하지 말고 이 예수님을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죠.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기억납니까? 레위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온 집에 하듯이 충성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하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그의 집맡은 무엇으로 충성하였다고?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기를 종으로서 충성을 하였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이 아들로서 충성을 하였다고 이렇게 비교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세례를 받을 때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죠? 세례 요한한테 어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어깨에 내렸는데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났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기억납니까? 기억납니까? 이 하늘에서 직접 음성을 들었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집에 충성하였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믿는 모세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다. 그게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세를 유대인들이 우상화하고 가장 존경할까봐, 하나님보다 더 존경할까봐 어떻게 했느냐? 모세의 무덤을 가르쳐주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기억이 납니까? 그게 바로 신명기 마지막에 내용이 있어요. 모세는 무덤도 없이 나중에 자기를 우상화할까 봐서 지금 천주교에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 마리아를 더 높이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로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요 세 분만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외에 그 어느 위대한 인물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높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의 위대한 인물인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바울도 조차도 어떻게 예수님 아래에 둬야지 그 동상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기념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맨 처음에 너 앞에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그 집 안에 그 어느 것이라도 하나님 십자가보다 높은 것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그걸 심하게 나간다면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 우리 가족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뭔가보다도 하나님보다 높으면 더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지켰나이다 하고 자랑하는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죄인들처럼 죄짓지 않냐고 길거리에서 손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잘하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키고 그걸 자랑스럽게 내서는 그렇게 가리킨 모세보다 이 예수님은 더 높다. 예수님은 어떤 장면에서 높느냐? 유대인의 율법하고 비교하면 예수님은 너무너무 가치 없는 분이에요.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다? 말구유에서 태어났고 그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도 상당히 돈이 없는 집안이다. 맞죠? 그죠? 바울의 부모님은 돈이라도 많았지. 이 예수님의 부모님은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직업의 목수일을 어릴 때는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외모 또한 잘생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풍채가 너무 없으셔가지고 이쪽 걸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정도로 볼 것도 없고 또한 이 예수님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하지도 못하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고 그런 일을 한 이 예수님은 존경할 인물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 세우신 대로 언제부터?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지을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부터 계획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시고 그 대신 선물로 누구를 보내주셨다?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옆에서 지켜주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모습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모세하고 따졌을 때에는 아무런 비교가 되질 않지만은 영적인 모습으로 따졌을 때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죄사함, 영혼 구원, 그리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이끌고 가실 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현실에서 살 때는 아무런 모습도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도 많이 어겼어요. 기억납니까? 제자들과 가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밀을 비벼가지고 먹었던 거 기억납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다면 돌에 쳐주고 맞아주고 일이에요. 맞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진정 지금 현실에서 힘들어하는 그 자들을 현실을 구원해주는 그런 모습을 먼저 하셨죠. 그래서 많은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저는 아무것도 내세우고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고자 원합니다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내 죄 사함을 먼저 받았다. 근원인 원죄를 먼저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질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셨죠.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자기들 이미 나는 어릴 때부터 죄를 지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잘 지켰습니다. 끄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회개할 내용도 없고 부자 청년 기억납니까? 나는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다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돈도 많기 때문에 썩 그렇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쉬운 게 없어요. 단 한 가지 아쉬운 게 뭐? 오래 살고 싶다는 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걸 더 오랫동안 누리고 싶었다는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욕심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뭡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살아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고생하는 이것은 잠시 잠깐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어떻게 데리러 오겠느냐?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데리고 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겠어요. 예수님을 가서 아주 단순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강조하는 것, 율법을 잘 지키고 모세 잘 묵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세가 아무리 크게 위대한 일을 하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부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책에 기록된 그냥 글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이 있다고 해서 운동이 있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검처럼 칼처럼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영혼과 또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헤아려진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책,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보는 뭐 책, 소설책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글자 속 안에는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간으로서 힘든 부분, 많은 힘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지켜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할 때는 칼처럼 콕콕 찔러가지고 채찍질해서 다시 되돌아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늘 읽어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한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말이죠,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상장을 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대가예요. 공부를 잘했다는 대가. 그죠? 어릴 때 나 상장 공부 잘해서 상 받았어. 보자. 딱 보여주면 니 진짜 공부 잘했네 라고 하는 거지. 거짓말하지 마라. 뭐 상장도 없는데 뭘 공부 잘해 어떻게 알아?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맞지 그죠? 내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 금송아지 있는 사람.
보자. 보여줘야 알고 있는 거다. 그럼 전부 다 거짓말인 거예요. 맞죠? 그죠?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보여줘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연인들이 데이트를 할 때요. 자기야 너 사랑해. 또 사랑하면 보여줘. 뭘 보여줘야 돼요? 좋은 거 사줘야 됩니다. 선물로. 그죠? 그게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 걸 말하는 걸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정답이에요. 이걸 누가 제일 강조를 했느냐? 예수님의 12세대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봤을 때 도마는 나 못 믿어.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지지 않는 이상은 나 예수님 못 믿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직접 봐라. 그리고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가지고 만져봐라. 그리고 보고 나서 믿지 말고 보지 않고서도 믿는 자가 되라고 이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 말씀 기억납니까? 마태복음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내 눈에서라도, 내 꿈에서라도, 내 환상 속에서라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의심병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런 증거를 기적이라고도 하고 이적이라고 하고, 특히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많은 그런 기적을 보였잖아요. 그죠? 이런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존경했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지 않으시고 신약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근데 예수님은 온갖 기적을 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맞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 믿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병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믿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가 보지 아니하여도, 내 꿈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아니하여도, 내가 환상 속에서 한 번도 체험하지 아니하여도 주님 저 믿습니다.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저를 주인인 걸 제가 믿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는 사람들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지금 현실에서. 그죠? 맞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아무것도 믿지 않냐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저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라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이 숫자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결국은 내가 뭔가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설마 뭐 한 개라도 뭐 해주면은 내한테 국물이라도 떨어지면은 떡국물이라도 떨어지면 나는 땡큐라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안 계십니다. 그죠? 주 27년에 이미 안 계신 이 예수님을 29년에 이미 안 계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제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 믿으며, 또한 제가 이 땅에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인생 7, 80년 살아가는 동안에 남들은 고생 안 하고 아무 걱정거리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혼자만 이렇게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이 삶이 고된지 힘들어 죽겠어요. 맞죠? 그죠?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왜 이래 삶이 힘이 드는지. 그럼에도 이 예수님은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힘들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살아계신 운동력 있는 어떤 칼보다도 날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하루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리 힘이 들어요? 더 팔자는 풀리지 않고 꼬여만 갑니다. 이거 믿음이 약하다는 거죠. 연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실질적인 증거를 하나도 보여주시지 않더라도 이 말,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말씀,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언젠가는 보상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 예수님 얼굴을 보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의 모든 분들이 그랬고 신약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랬고,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는 지금도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말씀의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그 딴 세상, 그죠? 저 천국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거리를 다 잊고 그때는 즐겁게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한 번은 시험을 합니다. 구약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형이 여러 형제들 중에 큰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어요. 그럼 형수가 혼자 남겠죠? 과부가 혼자 남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유산이 둘째 아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동생이 형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아들이 되느냐? 형의 아들이 돼요. 형의 아들 양자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산을 받기 위해서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속였고, 기억납니까? 장자의 명분을 뺏기죠. 기억납니까? 그리고 유다는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야곱은 그 세 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동생은 형의 씨를 낳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그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에 이런 풍습이 있는데, 이런 풍습이 일어나면서 이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형제가 7명 있는데 다 죽고 아이를 못 낳아서 다 남자들이 죽어서 저 천국에서 이 7명의 남자와 여자 1명이 만나면 이 여자는 누구 아닙니까? 하고 물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그곳에 우리 영혼만 있어요. 육신 없이. 성경에는 새 몸을 입고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 몸을 입고 가는 것이 어떠한 몸인지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몸을, 새 사람을 입고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우리나라에서 하던 모든 풍속들, 생각들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영혼들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걱정, 근심거리는 다 부질없는 생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다 내려놓고 다 벗어놓고 저 천국에서는 아주 자유롭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웅다웅 열심히, 그죠? 남 사기치가며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저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누구랑? 예수님이랑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이지, 남한테 사기치가면서 내 수중에 하나라도 더 버려드려야지 그런 생각으로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4절에 나옵니다.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창세기에는요, 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지,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는 왜 인정을 못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맞죠? 그죠?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면서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억이 납니까? 증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의인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 어때? 보여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한테 보여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직업을 가졌고 그의 형 가인은 농사일을 하였는데 그 어떠한 방식에서 하나님 앞에 믿었는지 그리고 아벨은 의로운 제사를 인정을 받았는지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그 제사는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이는요 무슨 일을 하면서 엄마의 눈치를 봅니다. 내가 이것을 했을 때에 잡아지겠어. 엄마에게 내가 이것을 잘하면 엄마한테 칭찬을 받을 거야. 내가 이것을 잘못하면 엄마한테 꾸중을 들을 거야. 그 눈치를 봅니다. 맞죠? 그죠?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꾸중을 들으신다. 눈치를 봐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 성령님을 의식하는 것.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기준이 되어서 내가 이러한 것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인지 아니면은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 아닌지 근심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는 이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지금. 그죠? 하나님 앞에 이 여름이 끝나기마다 여러분들이 집중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덥지만은 한 주일 동안 더 건강하게 이 말씀 속에 새 힘 받고 우리 육신은 지치고 잠이 오지만은 홍수 맞지? 잠이 오지만은 우리 영혼은 오늘 또 하나의 영의 양식을 받고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아멘이 제일 크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들고 고되고 지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거라는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늘 새 힘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이 늘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찾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늘 주님을 의지하며 맡기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죄짓지 않고 늘 주님 앞에 충성되는 아들로서 충성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유치원 가족들 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6장입니다. 예수가 알기 원함은 그 모든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리. 그 말씀 암자람자리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있도다. 너의 말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축하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영원히 충만히 있을지어다.